우리 이 시간 오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자녀의 권한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합니다. 법적으로 봐도 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하는 자녀들이 그 유산 상속의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권한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자녀의 권한도 마찬가지로 세지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 대부분의 군필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군대만 보더라도 이 군인 아파트에서는 아버지의 계급이 그 자녀의 계급이다. 그래서 이 대위 자녀와 소위 자녀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소위 자녀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그렇게 이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그 권세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채로 고와 같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인 것이죠. 아버지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자녀들 역시도 그 동안에는 직장인의 자녀로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는데 대통령의 자녀가 되니 갑자기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버겁다고 해서 다시 그 자녀가 직장인의 자녀라는 그 권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4장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의 제목을 보면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이전에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한 우리들. 바로 1번의 제목입니다. 율법에 자유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상속받을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덧셈 뺄셈도 모르는 자녀에게 그 가업을 물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 역시도 상속자로서 주인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종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그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되어진 우리는 그 복음을 일깨우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만 보더라고 해도 거의 절반 이상이 무엇을 언급하냐면은 종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인인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직 우리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번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속자라고 해도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가 됐다 하는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그들은 이 로마법 대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이 관리를 하고,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관리한다고 이 로마법 대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후견인이 관리하고 청지기가 관리하는 삶, 율법이 바로 이런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율법으로 말미암아 억눌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분의 변화 이전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율법이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그 후견인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인간이 드러내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4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제도가 없었고 제정된 법이 없으니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신할평지에 가가지고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들의 시작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시작이 되었겠지만은 그의 결말과 그의 멸망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그 죄악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간의 죄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발칙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죄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끝은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징계하고자 하여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우리를 인도할 율법이 필수 불가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하여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율법의 기능이었고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빗대서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저 죄밖에 나타나지 않는, 죄밖에 조명되지 않는 비천한 삶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역사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번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 아직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다. 여기서 초등학문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율법, 오늘날이 말하는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마, 안 돼 같은 이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메인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 역시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율법에 갇히고 억눌린 자로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아래 억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억눌려서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에 일을 하면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못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할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고요. 율법을 못 지키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와 율법은 바로 구약에서 지금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우리를 그 율법 아래 억눌리게 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강팍하겠습니까? 그러한 비참함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
모습이었다, 우리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할례와 이 율법의 독촉을 받습니다.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거 율법 지키고 할례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니 당연히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결코 깎거나 율법을 비하하려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가 굉장히 이 초등학문과 같은 굉장히 초등학생들이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린 자들이 지켜 행해야 될 기본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지, 분명하게 바울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거나 율법을 망가뜨리거나 율법을 훼손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종노릇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렸고 그 자유한 자들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과 이유로 지키는 것이지, 이거 안 지키면은 벌 받을까봐, 이거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거 못 지키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이 대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 구원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우리 이번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때가 되었습니다. 가로 1번의 제목입니다. 때가 되므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고 그 율법의 조문대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은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을 뿐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놓여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율법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할례를 받긴 하지만 그분은 그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어떤 권세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그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즉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독생자의 희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공로와 공적을 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런 이유 없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요, 분명하게 그 보내심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 요한일서 4장 9절에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우리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량해 주심만 해도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그냥 죄에 건져주시고 종노릇만 시키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아들만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 아들의 권세까지 주셨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됨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셨고,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이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단어, 그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그냥 어떤 절대적 존재로서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그냥 막연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그냥 그 비천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면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존귀한 단어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주인이 있고 그 종이 그 주인의 덕을 좀 보기 위해서 그 종에게 가갖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주인이 아이고 내 아들하고 하면서 그 종을 끌어안겠습니까? 어디 그 급이 맞지 않는 놈이 와갖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매를 때리겠죠. 왜냐, 그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와 상관없는 그 종이 와갖고 그 자기에게 아들의 권세를 요구하니 얼마나 이것이 발칙하고 파렴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인이 종을 아들 삼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종은 자연스럽게 그 주인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을 그때 율법 아래 놓인 상태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입으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니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억눌린 율법 조문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주인이 종을 아들이라고 품게 되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희귀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요. 그 종과 주인의 그 갭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갭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 크고 막역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막역하고 그 먼지, 이 우주의 먼지 같은 우리를 직접 택하여 주시고 그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아빠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사하여 주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아들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유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유익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종이 되었다가 주인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번의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1절에 가로 1번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은 비참했습니다. 알기 전에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찌 그 비참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겠습니까?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사단과 마귀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헛된 것에 종노릇하고 있으니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덧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이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노릇 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런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의 제목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억눌린 자의 삶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그 비천한 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니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러 가지에 목매고 헛된 것에 이런 자기의 정력과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모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노스코라고 하는 체험적인 암,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함으로써 주님을 온전하게 알았다는 것이요,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또는 깨닫다라는 이 뜻을 갖는 것이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체험적으로 실감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저 먼 곳에서 우리의 존재 정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압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아는 우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그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베푸신 이 구원은 저 구석에다 놔두고 헛된 율법을 붙잡으며 율법에 억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구경도 못하고 이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더덥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는 이전의 모습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종이됨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 거함이 복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된 율법의 대표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절기에 목매는 사람들입니다. 3번의 제목입니다. 절기를 지키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켜도요, 하나님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미 없는 날이 돼버립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그것이 헛될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기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안 지킨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백날 지킨다고 한들 그것이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식의 뛰어남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의 오름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에 애씀이 헛될까 염려함으로써 이 말씀을 쓰므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중요함이 복음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주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이런 행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갑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론 이 유형적인 교회의 의미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에 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과 육과 혼과 모든 환경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하며 선교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평강교회 5대 표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설명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러면 율법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거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자유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 자체이신 그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간과하거나 율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왜? 복음 자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의 자유자가 포로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없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행위에 억눌려서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한다면은 이 조화를 이루기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로 누가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나는 힘이 약한데요, 우리 성령님이 힘이 강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지식이 짧지만 우리 성령님의 지식은 무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오는 여러 핍박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는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실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사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이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주님을 핍박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익을 남기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모든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써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